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쑤시개를 똑똑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부러지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그런데 이쑤시개 중에는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이쑤시개가 있습니다. 나는 강하다, 끝까지 강하다, 나 혼자서 살 수 있다, 나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홀로 서기를 강조하는, 주장하는 그 이쑤시개는 언젠가는 적을 만났을 때 똑하고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쑤시개가 난 연약하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달라붙어야 된다, 무엇하고 합체를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뭔가 지혜로운 이쑤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이쑤시개는 생각합니다. 내가 약한 몸이고 연약한 몸이라면, 무엇인가와 붙어 살 몸이라면 도대체 무엇에 붙을 것인가, 어디에 달라붙을 것인가 라고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다가 뭔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빨대에 달라붙어서 살아야 되겠다. 야들야들한 몸매, 끝내주는 몸매, 저 빨대에 달라붙어 살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내가 아름다워질 것 같아, 내가 훌륭해질 것 같아, 내가 멋진 몸매로 변모할 것 같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인정하되 빨대에 달라붙습니다. 그 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적이 나타났을 때, 강력한 무엇인가가 나타났을 때 이 연약한 빨대와 더불어 이쑤시개도 또 똑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달라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긴 알았는데 엉뚱한 연약한 빨대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빨대와 더불어 부러졌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쑤시개는 생각합니다. 난 어디에 달라붙을 건가, 어디에 달라붙어서 살아갈 것인가,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다가 터프한 나무젓가락을 보게 됩니다. 나무젓가락, 그 모습이 너무나도 터프해. 터프한 저 나무젓가락에 붙어 살면 나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대단한 모습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터프한 나무젓가락에 딱 달라붙어서 살아갑니다. 이쑤시개 한 개 있을 때보다 나무젓가락하고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담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막강한 적이 나타나서 이 나무젓가락과 더불어 이쑤시개를 잡아당기고 분지러뜨리니까 역시 처음에는 부러지지 않다가 역시 강력한 힘에 의해서 뚝 부러지고 맙니다. 또 어떤 이쑤시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떤 볼품없는 쇠파이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볼품이 없고 녹슬고 상당히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저게 강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쇠파이프에 달라붙습니다. 쇠파이프에 달라붙었더니 어떤 적들이 와서 부러뜨리려고, 이쑤시개를 부러뜨리려고 아둥바둥거려도 붙어있는 쇠파이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적들이 나타나서 저 이쑤시개를 부러뜨려야 되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그 뒤에 있는 쇠파이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이쑤시개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칼로 찔러서 죽을 목숨, 뭔가 바늘로 찔러서 따끔따끔 아픈 목숨,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존재에 붙어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존재라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붙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붙어 살아가십니까? 명예에 붙어 살아가십니까? 돈에 붙어 살아가십니까? 어떤 권력에 붙어 살아가십니까? 어떤 이성에 붙어 살아가십니까? 어떤 인기에 붙어 살아가십니까? 내가 무엇에 붙어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에 달라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딱 달라붙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크리스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을 때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에 딱 달라붙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빛이 있는 동안은 항상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떼어내려고 아무리 도망치고 뛰어다녀도 그림자는 나에게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림자가 작게 보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길게 늘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평생 동안 빛이 있는 한 따라다니는 것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림자처럼 그렇게 달라붙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길게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바짝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가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꺾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에 약합니까? 죄의 권세에 약합니다. 사탄의 권세에 약합니다. 유혹에 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는 항상 끌려다녔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굴려다니면서 다녔습니다. 항상 힘들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무찌르신 예수님과 달라붙어 살면 나도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종지부짓기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달라붙어서 살면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 어떤 희생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희생제물이 죽어야만 됐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양들이, 모든 소들이, 모든 비둘기들이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번 짐승들이 죽을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사함을 받은 것 같지만 찜찜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의 권세에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목에 뭔가 올가미가 씌운 듯이 답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를, 왕노릇하는 그 죄의 권세를 꺾어 놓으시고 부러뜨려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살아갈 때 죄의 권세는 더 이상 나한테 도전하지 못하고 내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딱 달라붙어 살아야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었고 예수님은 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델스러운 모습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달라붙어 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망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셨다.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다가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소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밝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달라붙어 살 때 죄의 권세에 의해서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갖다 밟아 이기면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달라붙어서 살아간다면은 내가 힘들고 절망스럽고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소생할 수 있구나, 다시 힘을 내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붙어 사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11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사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산다면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난 자,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끽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새장 속에 새가 있습니다. 새장 속에서 새가 파닥파닥거리면서 저 창공을 날아다니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유가 그립구나 하면서 새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새장 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어줬을 때 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창공을 자신이 소망한 대로 펄펄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겁니다. 그 새장을 열어준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창공을 날아다니기를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그 안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정하긴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늘 좌절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 최후의 승리를 소망을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때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하나,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뭐하는가, 끝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서 종착역은 어디인가,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년을 생각해서 못해, 죽음 이후를 생각해서 못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먹고 마시자, 쾌락을 즐기자, 바로 순간에 쾌락에 올인을 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자로서 살아있는 자답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소망을 가지려고 아둥바둥거려도 진정한 소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진정한 인류의 소망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렸습니다. 이것이 소망이다, 저것이 소망이다, 무지개를 보여줬습니다. 그 무지개가 진정한 소망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인생을 걸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행복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류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고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어디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고 살았을 때는 산 것 같지만 살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들을 내가 마음에 담으면서 살다 보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나는 진정 살아있는 자 맞구나,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구나, 생명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났으면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만, 짐승의 쪼개진 몸을 통해서만, 피를 보고서만 간신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이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감지덕지해 죽겠는데 감히 미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힘들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희생하고 이런 삶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하나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권을 가졌으니 특권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영화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왕 앞에 나갑니까? 아무나 못 나갑니다. 근데 어떤 광대가 어떤 특권을 받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찮은 광대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광대가 감히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왕의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헤헤헤 웃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광대란 존재로서 왕 앞에 나갔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왕을 기쁘게 해라, 왕과 동행해라, 왕을 즐겁게 해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광대가 받았으면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서 왕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갑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하나님 밥 줘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으니 자녀답게 하나님께 땡깡도 부리고 어리광도 부리면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가 너무나 꼬입니다. 이런 문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로서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길을 개척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제와 대화와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사는 사람이라면, 딱 달라붙어 사는 사람이라면 죄가 우리 몸 가운데 임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들이 거짓 행세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진정한 주인이다, 너희들은 나의 힘에 의해서 꼬봉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짓밟힘을 당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감히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왕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속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권세의 세력, 죄의 세력을 밟아 짓밟아서 이겨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왕노릇을 할 때, 그 거짓 왕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다시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달라붙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탄이 주인 행사하는 것을 가만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죄의 권세, 사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은,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형도 아니면서 형인 척하면서 그 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의 권세가 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권력을 보고 무섭다고 덜덜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이야,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교회 다니지 말고 나하고 놀러가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라는 것은 자신을 갖다가 진정한 친형도 아니면서 친형인 것처럼 꼬드겨서,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꼬드겨서 우리를 갖다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거짓 행사를 하면서 우리를 꼬드길 때마다 세상의 권세가 정말 형이구나, 정말 왕이구나, 그가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은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절대로 죄가, 사탄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신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달라붙어 사는 사람들은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흙이 될 육체를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지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육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충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달라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를 우리가 그대로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쾌락을 즐겨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결국 죄에 대해 죄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육체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협박하고 강요합니다.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뭔가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속성이요, 사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어저께 일도 또 내일 일을 통해서도 뭔가 여러분을 계속 꼬드기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유혹했고 예수님도 협박했던 전력이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거 돌로 떡을 만들라. 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 앞에서도 감히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고 강요를 했던 전력이 있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탄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또 내일 집에 가서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절대로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의 사욕을 과감하게 무찌를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달라붙어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 지체를, 우리 몸덩어리를 불의의 병기로, 악을 행하는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사는 사람 맞다면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무시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너의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도구라는 단어를 불의의 병기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도구라는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병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병기라는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가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 자체가 병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패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된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의 병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간다면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로부터 내가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난 싫어 힘들어 죽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도구도 싫고 악의 도구도 싫습니다. 중간자로서 걸어가겠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공허한 상태로, 빈 상태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단다. 귀신이 들어온단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들어차 있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다른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쓰임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 쓰임을 받게 돼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부정적인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그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냥이 있지 않습니까? 성냥이 제단에 불을 켜는 데 사용한다면 거룩하게 쓰이는 겁니다. 성냥불을 켜서 제단에 불을 킬 때 사용하고 어떤 결혼식에 불을 밝힐 때 사용한다면 거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좋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성냥이 어떤 담배를 피우는 데 사용한다든지 방화하는 데 불 지를 때 사용한다든지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태울 때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이 성냥은 불의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똑같은 성냥인데 어떤 성냥은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이고 어떤 성냥은 정말 지독하게 악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절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반짝반짝 아름다운 손인데 어떤 손은 때리고 핥히고 똥침하고 또 뭐 산떼질하고 이런 손으로 쓰입니다. 또 어떨 때는 이 손이 기도하는 예쁜 손으로, 누굴 쓰다듬어주는 칭찬하는 손으로, 율동하는 손으로, 봉사하는 손으로 쓰입니다. 똑같은 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손은 부정적으로 악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긍정적인 손으로, 영광스러운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손만 그렇습니까? 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습니다. 입을 주셨는데 이 입이 악의 병기로 사용됐을 때는 남을 저주하는 말이 됩니다. 남에게 욕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입을 똑같은 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한다면 남을 축복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남을 칭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만 그렇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랩이라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자, 이러면 뭡니까? 랩이야 좋긴 좋은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죽자는 겁니다. 이 랩을 듣다 보면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냥 오늘 하루 즐기고 죽어버리자, 막 가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랩인데, 근데 랩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 주셨지, 흙으로 된 우리에게 생기 주셨어, 이제 누린 생명, 이제 누린 생기, 이제 누린 축복, 오예. 똑같은 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사가 담겨 있으면 듣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구나, 이제 누린 생명이야, 이제 누린 축복이야, 이제 누린 희망이야,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는 반드시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쓰임받느냐 긍정적으로 쓰임받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참 친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당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심어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도구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의 권세를 무찌르며 살아갑니까? 난 연약한 존재라서 못해요. 이럴 마음을 품을 법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반드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제공해 주는가? 1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달라붙어서 모든 죄의 권세를 무찌르면서 하나님의 의병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가